이 시편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탄원시로 알려져요. 탄원. 우리의 마음의 그 원통함, 억울함, 또 절망, 좌절, 고통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탄원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편의 표제가 길어요. 표제. 여기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웠을 때, 그리고 요압이 돌아온 연분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쳐 죽였을 때 쓰여졌다는 거죠. 자, 이 전쟁들에 대한 얘기가 이 표제 안에 있는데,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60편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주변의 이 강대국들, 적대국들과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오늘 여기 표제에도 이제 그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기록들에서도 보면 다윗이 전쟁에 숱한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 속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 연승을 거두었어요.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시편은 다윗의 전쟁에서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다 전쟁에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의 전쟁에서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그죠? 주께서 오늘 우리 시편을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주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셔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겁니다. 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성성장구를 거둬받은 다윗에게 일어난 실패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죠.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삶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죠. 계속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막 뚫렸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1절, 2절처럼 정말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원수의 목전에 있게 되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어때요?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추게 돼요. 이 멈추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관심은 그 어려움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전쟁에 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또 2절에 우리가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며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절도 보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엄청난 일들이 닥쳤고 땅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이 어려움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보세요. 반복되는 주어가 뭐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 다윗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개입하심 속에서 전쟁의 승패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별히 1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버리셨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버림을 받은 느낌, 그죠?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실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참담한 게 없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참담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질 때, 그죠? 가장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질문이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모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냐? 왜 적군이 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그 이스라엘이 적군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실패하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게 뒤틀릴 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가 질문 타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막 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의 삶을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죠? 그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보통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잘. 자아 성찰이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예, 또 잘 될 때, 그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더 안 물어요, 자기가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인인 거죠, 사실은. 다윗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 사건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자,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좀 전열을 다시 가다 놓고 다시 싸우자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전술에 관한, 전략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뭐 어떤 평가를 하겠죠. 근데 다윗은 딱 직감을 한 거예요. 실패를 한 이유가 이건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로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있을 때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요 강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강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오늘 60편은 특이한 장이에요. 다윗이 실패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승리를 계속 거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전쟁에 나갈 때만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오늘 이 시작의 60편도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은 자신감에 넘쳤어요. 승리를 거둔, 수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둔 장수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토를,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소바 왕과의 싸움에서는 이 1000대의 전차와 1만 보병을 포로로 잡아내요. 엄청난 승리죠. 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과의 싸울 때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하셨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편 60편은 그의 실패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는 승리 가운데서 경험한 패배예요. 가장 뼈아픈 고통이죠. 승승장구를 하다가 넘어져 진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 성공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성공만 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승리의 순간만 계속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왕국은 누가 보아도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실패가 다가온 거죠. 에돔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어요. 여러분, 기습을 한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전쟁 중에 있다는 이 약점을 보고 에돔이 남쪽으로, 이 지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대충 막 그렇게 하시고 들으세요. 침입해 온 거예요. 그 공격은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적인 그 순간에 이 실패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모든 계획이 한순간 숲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떤 경우에는 찾아오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패배가 작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두려운 재앙입니까? 지축이 흔들리는 거,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절규예요, 절규. 그죠? 절규를 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삶이 갈라지는 것 같고, 갑자기 인생의 거대한 먹구름이 그냥 덮쳐버렸어. 성도 여러분, 고통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의 석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게 돼요. 고통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는 극점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신앙으로 귀여할 것인가, 깊은 낭만 가운데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인가. 이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의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숨어버리신 것, 이 순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에요.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상태, 이런 감정의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표현을 써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도 잘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다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는 이런 버림받은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을 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잘 안 와닿죠, 그죠?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을 버리신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버림받은 거 없어요. 왜? 본래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없어요. 내 너 버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버렸다 하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사랑의 경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친밀했던 관계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계속 갈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버림받은 감정은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를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늘 가정하고 있어야 돼요. 고통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형리에 보면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게 갈로가 있어요. 고통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나 고통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고통의 절정에 놓여 있는 사건을 신앙의 중심에 올려놓는 거예요. 고통의 절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고, 그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고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고통에 직면했는지,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해내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고통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자, 5절부터 다윗이 구원을 요청해요. 5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요.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시인이, 다윗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했어요. 근데 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시인이. 그러니까 다윗은 암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연승하고 전쟁에 계속의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들의 군대의 힘을 믿었던 거죠. 이제 그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의지하라. 너가 아니고 내가 너의 능력이다. 고난의 때는 내가 가진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강구하는데 그 구원은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회복이란 뭐냐 하면 그의 백성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시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버리심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에게로 불러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신기하게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평소보다 더 잘 들려요. 고출력이 돼요. 보통 때는 잘 안 들려요. 희미하게 안 들리는데 고난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래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더 큰 목소리로 큰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의지하고 있던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을 버려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영적인 민감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승리에 도취될 때가 많아요. 성공으로 해 주어지는 것은 자만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죠?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에 달려있어. 다윗은 그동안 승리를 거듭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어깨가 올라간 거죠. 방심하게 돼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승리의 도취예요. 계속된 승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된 성공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취해요, 도취. 그 성공에 도취한다고요. 계속 연승을 해봤어요. 다윗이 여러분 전전에 나가서 그냥 백전백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승리의 도취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야 돼.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도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영역이에요. 자꾸 내 힘을 의지해요. 내 경험, 내 경력, 내 재능, 내 머리. 이게 본능적이에요. 우리 안에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난 것이고 사사기에서도 나타난 것이고 성경 전반에 늘 나타나는 언제나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성을 쌓는 것,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종종 멈추게 하세요. 그 멈춤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 멈춤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받으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너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갈대아우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리아의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전적인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훈련.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제 그런 간구하는 그런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군사적 비유예요.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군사적인 비유잖아요. 왕이 깃발을, 그죠? 전선에서 세워져 있을 때 병사들이 큰 용기를 얻고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세운 이 깃발이, 그죠?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깃발이 중요해요. 왕의 깃발이 전쟁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왕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싸움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깃발은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승리의 확신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깃발은 결국은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러죠. 승리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싸움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그랬어요. 오른손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 왜 도우시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핵심은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이제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죠? 이 소선지서의 호세아서 같은, 그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 서신저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불순종할 때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징벌을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고통은 지금 일시적 실패예요. 그 고통의 순간은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없었다면 지가 돌아와도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복음이죠, 복음. 그죠?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을 보세요. 모든 게 배로. 물론 아내만 배로 안 주시고 다 배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회복으로 끝이 나잖아요, 욥이. 욥의 앞부분은 완전히 다 끝이 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요.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져 헤맸어.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의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하여 멈추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그에게 그 눈물 골짜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절망적이죠. 근데 눈물 골짜기로 지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 자체가 흔들려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개인도 공동체도 경영하는 회사도 사회도 국가도 때로는 온 열방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폭풍우 가운데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현실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공의 순간,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성공의 가속 페달을 밟고 가는 동안에 그 인생에 닥쳐올 패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때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는 바로 삶을 정리해야 될 때예요. 정리할 때 하나님에게로 더 깊이 나오라는 거예요. 신호예요. 신호탕이에요. 왜?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가 습관화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계속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의 저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없다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의 나의 가슴을 애이게 하는 아픔을 재조명해 보세요. 고난의 재해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밤이 깊으면 뭐라고요? 아침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가르고 우리에게 태양처럼 달려오십니다. 밤이 깊을 때는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아침이 와요. 시인은 아침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회복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성경 전반에 걸쳐진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6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무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의 명확한 선포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언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욕적인 표현들이에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든 나라들, 그 권세에 있는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야. 내 신발을 던져버려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열강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도 모르게 멀어지는 걸 방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진다. 다윗의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우리의 원수를 밟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패배는 끝이 아닙니다. 일시적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실패와 성공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통과 평안이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죠? 다른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지금 실패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질 거예요. 망할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안 망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건강하면, 견고해져 있으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성공을 통해 내가 멀어져 있다면 그 성공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그 문제의 크기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해요. 적군이 강해서 우리가 지고 적군이 약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패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길 싸움인데 져요. 다윗은 패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가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목욕통이 되게 하시고 에돔은 신발을 던지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쟁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전쟁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사는 전쟁사예요. 이스라엘이 늘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으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역시 전쟁의 이야기, 사사시대도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역학적 구도들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싸움들의 얘기예요.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생애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만한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피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의 실패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줘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패와 고통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매일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아요. 삶은 간단하지 않아요. 삶은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런 전쟁이란 말이 딱 맞아요. 삶은 전쟁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쟁에 지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그동안 다윗은 이겨왔어요. 그러나 실패로 인해 고통의 날을 지금 마주하고 일순간 모든 게 멈추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복귀해야 돼요. 왜? 무엇이 잘못된 건가? 다윗은 그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가를 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가장 당혹스러운 현실, 상황,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레슨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실패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정점에서 갑자기 재앙이 닥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레슨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윗의 패배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에요. 군사적 패배 이전에 영적 패배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괜찮은가, 건강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요. 모든 게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멈추게 하심이 경고음이에요.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그널을 좀 세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실패를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살피세요. 아차 하는 순간에 기도의 자리가 느슨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언제 그게 자주 찾아온다고요?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쉽게 모든 일을 해내는 그 자신의 약점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 그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모여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 성공 가운데 일어났던 이 실패로 당황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고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게 하신 이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 내 주장, 내 의지, 내 자랑이 앞설 때 하나님은 갑자기 멈추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